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많이 들었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이러니까 덕이 안 돼, 믿는 사람들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믿는 사람이 못 사니까, 믿는 사람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덕이 안 돼, 하나님 영광이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림들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되지 않는다에 대한 기준들을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되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평가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되는 기준이 뭘까? 잘 된다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기준을 세상에 두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를 복음에 혼합을 시키어서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죄송한데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궁극적으로는 내가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자신 앞에 놓이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이 상황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결코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속에 세례 요한이, 사실은 이 본문 속에 구성되어져 있는 말씀이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누었던 대화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3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의 내용은 학자들도 이건 세례 요한이 30절을 이어서 32절부터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또 어떤 이들은 아니다, 거기서부터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느냐, 이걸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의 연장선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자,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3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증언하는데 그 누구도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 말씀들을 바르게 아멘으로 받지 못하더라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율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이 땅인 거예요. 삶의 가치가,
삶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들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이 땅의 것이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고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기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지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들은 예수에 대한 갈망,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냥 살만 했습니다. 죄 지으면 제사장을 통하여서 성전에 가서 유월절 날 예배 드리고 죄 사함을 받고, 또 삶의 현장에서 죄 지으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처하여 있는 상황, 그들은 그들의 죄의 결과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이 이후에 당할 심판에 대한 심각성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큰 죄인이요, 결국 죄에 대한 것이 단순한 윤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요,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그 심판이 어떤 것인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오염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오시는 이, 그렇게 표현됩니다. 34절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나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언약이나 인간의 약속으로는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이 땅에 죄사함의 은혜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내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심각했습니다. 하늘에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땅이 얼마나 병들어 있었고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온통 병들어 있었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습니다. 단순한 어떤 수술을 통하여서 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새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새 것으로 바꿔야만, 죽었다가 다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기존의 인간을 적절하게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가 없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3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들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것을 항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시대가 양분되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옳다고 이야기하고 내 의견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대적합니다. 도려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필요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유튜브나 SNS 상에서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도대체 옳은 것인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이 이 땅 가운데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는 옳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들이 시작되어지고 또 말씀들이 증거가 되어지죠. 이제 구체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곳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무엇 하나 봤더니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22절, 23절의 내용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았어요. 이 광경을 보고 그가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다가 이런 상황들을 보고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 화가 납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곳에 당신이 얼마 전에 세례를 주었던, 당신이 증거했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았을 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모였어요? 세례 요한에게 모였어요. 세례 요한이 모여 있는 곳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곳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광경들을 보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25절과 26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하고 있는 말들의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이 오늘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자,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당신들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야만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이야.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는 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나는 미리 보냄을 받아서 그를 증언하는 거다.
그리고 그를 증언하는 건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이야. 너희가 사람들에게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저기 계신 예수님입니다. 저기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입니다. 이걸 증언하는 건 누구의 일이다? 바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야. 이제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고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4장 2절에 보면 이 세례를 예수님이 다 세례를 주고 있었다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4장 2절에 보니까 4장 2절에서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곳에서 함께 모여있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모여있는 이들에게 제자들이 세례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들을 세례 요한이 계속 증언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30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메시지를 남기죠.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히려 이제는 너희가 저 예수를 증언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세상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사람이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흥하여져야 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 그거예요. 작아지는 것, 감소하는 것. 나는 더 작아져야 한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 더 작아져야 한다. 나의 이름은 사람들에게서 기억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잊혀져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대에 누가 보아도 세례 요한은 선지자예요. 누가 보아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보내실 메시아라는 생각을 할 만큼 세례 요한의 삶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삶을 움직일 만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랬던 세례 요한이 이제 나는 작아져야 한다. 나는 감소되어져야 한다. 이제 내 명성은 작아져야 한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을 말하죠. 여기서 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그분이 흥하여야 되고 그분이 드러나야 되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무대의 중심에서 서야 할 뿐 그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봅니다. 우리가 번성하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부흥하고 우리가 더 발전되어지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죠.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알 수 있는 대답은 예이기도 하고 아니요 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부흥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부르주아가 아니에요. 때로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습니다. 언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면은요. 누가 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면은요, 이 말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잘 됐어요. 그런데 온통 편법을 썼습니다. 내야 될 세금 안 내고 거짓으로 장부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됐어요. 사업체를 늘려요. 그걸 가지고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누가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영광 아니지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간증하면 안 되지요. 직장에서 진급을 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진급을 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도 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기업에서 진급을 했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인간의 수가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편법으로 진급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죠. 그건 성령이 일하신 게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성령이 일하시는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러면 그 자리는 승리하는 자리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루어야 할 목적과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뭐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이 흥하여지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그분이 흥하여지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흥하여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 있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양보해야 할 때가 있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여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쇠하여지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지는, 그분의 생명, 그분의 복음이 드러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주어진 이 거룩한 일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길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서 그는 이후에 감옥의 투옥이 되고, 이후에 그의 삶은 그냥 있다가 형장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돼요. 그러면서 그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축복의 통로로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흥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그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발전이나 흥함이나 번성하는 것들, 십자가 위에서, 복음 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손해를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위기 앞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성도들이 더 가지는 것으로 그들의 힘을 누르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들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그에게 감격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들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인생의 무대 뒤로 사라질 때 우리는 기억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가 기억되어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이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가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이 행하시었던 그분의 손길들이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 가운데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대단히 크게 와닿았던, 그리고 제 삶에 있어서 그래 내 삶도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다시 29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다시 한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세례 요한은 이야기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나는 너무 좋다. 나는 너무 지금 행복하다. 지금 내 안에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자기 앞에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나는 좋아, 나는 행복해, 나는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충만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신랑이 등장합니다. 또 누가 등장해요? 신부가 등장합니다. 또 누가 등장해요? 친구가 등장을 해요. 신랑이 누구예요? 신랑이 예수님. 신부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사람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 본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신부를 취하는 건 누구예요? 신부를 취하는 건 누구예요?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취하는 건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신랑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건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내가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걸 보고 있는 것이, 그 신랑이 좋은 신부 아내를 맞이하고 있는 이 일들이 자기에게는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신랑의 들러리인 친구예요. 신랑의 들러리로서 사는 내 인생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들러리가 되어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신랑을 오히려 드러내고 신랑이 잘 되게 하고 신랑이 영광받는 자리에 세우는, 신랑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잔치의 주인공은, 이 인생의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세례 요한은 너무도 정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와도 혼란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유혹되지가 않는 거예요. 유혹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 나라의 정치나 상황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유혹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부추겨도 유혹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신랑이 아니야. 그 무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야. 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할 분은 내가 아니야. 우리 교회가 아니야.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신랑의 들러리로 살며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29절에 있는 말씀과 3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들러리로 그분을 무대 중앙에 모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겠노라 고백하고, 그렇게 삶의 중심에 이 말씀을 두고 오늘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이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